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345쪽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20장 20절 2장 20절 21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 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생활하면서 집에서 사용하는 그릇들 많잖아요. 종류도 많고. 근데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건 누굽니까?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설거지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설거지를 하지 않으면 그릇은 절대로 깨끗해지지 않아요. 그릇 스스로 물속에 들어가서 알아서 자기가 샤워하듯이 목욕하고 깨끗해져서 나 좀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그릇은 없어요. 그건 그릇이 아니죠. 근데 지금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은 여기 디모데 후서 2장 20절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냥 지금 말씀 기록된 대로만 보자면 큰 집에는 금으로 된 그릇, 은으로 된 그릇, 거기에 질그릇도 있고 나무로 된 그릇도 있다. 이 종류가 지금 4가지가 나오잖아요. 이게 다양한 종류의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들이 어떤 거는 귀하게 쓰임 받기도 하고 어떤 거는 천하게 쓰임 받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21절에 가서 보면 그 주인이 귀하게 쓰시도록 그릇이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그냥 우리가 문자대로만 해석을 하면 그릇이 스스로 설거지를 본인의 몸을 본인이 그릇이 깨끗이 씻겨갖고 늘 반짝반짝 빛나고 있으면 주인이 오늘은 이 그릇에다 밥을 먹어야지, 이 그릇에다가 귀한 거를 담아야지 라고 하는 것처럼 들려요. 우리가 볼 때. 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알아서 깨끗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한 그릇처럼 사용하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정말로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알아서 스스로 깨끗한 사람으로 이 그릇처럼 준비되어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신다라는 말씀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하듯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스스로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사용하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딱 보고 너 깨끗하구나. 내 너를 귀한 그릇으로 쓰겠어 라고 하신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져 버려요. 왜냐면 내가 알아서 나를 깨끗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보자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또는 아들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셨고 그 약속대로 죽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빼고 11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니까 성령이 임한 제자들이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었고 그분이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속해
우리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 죄도 없는 그분이 라는 것을 비로소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11 사도들이 나중에 이제 12명이 되고 사도 바울이 또 포함돼서 13명이 되지만, 그렇게 사도들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것은 성령이 임한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 전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기 위해서 잡히던 날 밤에 그들의 믿음이 어떻다라는 것이 다 드러났잖아요. 도망가고 모른다고 부정하고 막 저주하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어요? 자기는 예수님 때문에 죽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도망간 거잖아요. 부정하고 모른다고 하고, 나는 저 사람하고 한편 아니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정했으니까 결국에는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이 믿었던 믿음은 진짜가 아니었다가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믿어야만 진짜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막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어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그릇을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보면은 그릇이 아니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그런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얘기예요. 그릇에 비해서 사람을 그릇으로 비유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 그릇, 뭐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 그릇이 그냥 설거지통에 갖다가 넣어놓으면, 사용하고 넣어놓으면 알아서 깨끗해지는 그릇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결국에는 누가 그거를 깨끗하게 만들어요? 사용하는 내가 다시 설거지를 해서 깨끗하게 해놔야 다음에 또 그거를 사용한단 말이죠. 그냥 음식 찌꺼기 묻어 있고 막 거기 곰팡이 피어 있고 이러면 그 그릇 쓰고 싶지 않잖아요. 이사 가면서 잘 사용하지 않는 그릇은 어떻게 해요? 막 다 골라서 버리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새 것인데 자기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쓸모없다고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릇이 제대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쓴다가 아니고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그냥 문자대로 읽어서 해석을 하면 틀린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전체를 보자면 예수님은 성령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알 수가 없고 믿을 수도 없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설교를 많이 듣고 강연을 많이 들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라는 말입니다. 신학을 공부했다고 해서 성경을 막 몇십 번 몇백 번 읽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수 없다, 고백할 수 없다. 고백한다는 말이 뭡니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믿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믿는 것이 내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쌓았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임해야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심판주라는 것이 비로소 믿어진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오늘 말씀에다가 갖다 비교를 해보면, 그릇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 귀히 쓰시도록 내 스스로 깨끗한 그릇이 된다라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에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깨끗하고 귀하게 쓰인 그릇이 되라가 아니라
너희는 그렇게 될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원래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원하는데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이 귀히 쓰실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같은 말씀을 보면은 특히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록됐잖아요.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되라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잘 참석하고 교회 봉사활동 잘하고 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 열심히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쓰십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거든요. 틀렸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설교가 하는 게 옳다면 예수님이 굳이 성령을 보내실 필요 없고 또 예수님이 굳이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 주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알아서 귀한 그릇으로 거듭나면 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대로 문자대로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내가 보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읽고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누구 얘기예요? 누구 얘기라 그랬어요? 성경은 예수님 얘기잖아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 얘기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아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알았느냐.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를 봤지? 누구를 만났지? 예수님을 만났냐? 그러면 제대로 안 거야. 근데 어떤 예수님이지? 죄도 없는데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나의 죄 때문에 2000년 전에 미리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알 수 있는 거는 누가 함께 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함께 해야 그 예수님을 비로소 알고 아는 것만 아니라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귀히 쓸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귀하게 쓰는 것만이 아니라 천하게 쓰시는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기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저희를 귀히 쓰는 그릇으로 또는 천히 쓰는 그릇으로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 우리나라식으로 말하자면 그 토기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뭐 이렇게 단지를 만들고 뭐 항아리 만들고 그릇을 만드는 그 도공 있잖아요. 도공이 흙을 파다가 이 흙을 가지고 오늘은 이 흙으로 무슨 그릇을 만들까를 누가 결정한다고요? 도공이 결정하는 거죠. 흙덩어리가 나 오늘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주세요. 아니면 나는 천한 그릇으로 만들어주세요. 요구할 권한이 흙에게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로마서 9장 21절에 토기장이가 흙 한 덩이로 천한 거나 귀한 거나 만드는 선택을 토기장이가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릇이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또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말이거든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은 인간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인간에게 막 뭔가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오히려 너희는 무엇을 해도 누구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에덴에서 쫓겨난 추방당한. 왜 추방당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추방당했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없는 그 아담의 후손이 우리잖아요. 믿고 안 믿고는 그거는 뭐 성령이 임하면 믿어지니까 제가 믿으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아무리 믿으라고 말해봤자 또 믿는다고 고백해봤자
해봤자 성령으로 고백하지 않은 거는 가짜니까. 예배당에 와서 아무리 앉아있고 예배에 참석해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하지 않으면, 근데 그런 모든 과정이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한다는 얘기는 성령을 누가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보내셨잖아요. 결국에는 성령을 예수님이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신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알고 믿게 하시려고. 인간 스스로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고 믿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은 교회를 몇십 년 다녔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고 목사가 됐고 장로가 됐고 집사가 됐고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직업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직업으로. 지금이야 목사 인기가 떨어져서 별로지만 옛날에는 목사 인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막 직업으로 선택한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거는, 제가 아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야, 교회에 미치지 말아라. 적당히 다녀, 적당히. 그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뭔가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뭐 그런 용도로 내게 필요한, 내가 살다가 좀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뭔가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런 건 믿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건 믿음이 아니고,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고,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의 죽음이 나와 무슨 연관이 있고, 지금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나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음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거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 때, 믿을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믿음이 인간에게 없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라고 해놓으신 거예요. 인간에게서 믿음이 나오지 않는다. 그것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잖아요. 죄로부터 구원, 이 세상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이게 탈피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으로 가는 그런 생명이잖아요. 그런 생명이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런 믿음이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나를 단련시켜서 그런 믿음이 내게서 나오느냐가 아니다는 거잖아요.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고 성령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 얻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고 성령이 함께해서 믿어지는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대부분 목사들이. 근데 교인들은 그 말을 듣고 아멘, 아멘 하거든요. 그 아멘 한다는 말은 뭡니까? 나는 어리석습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하나님 앞에 귀한 그릇으로 사용당할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믿음도 아니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임한 사람도 아니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지금 여기 디모데후서잖아요.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디모데후서.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죄인 중에 괴수는 뭐예요? 그냥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율법에 스스로, 본인 스스로만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다. 아니 율법을 얼마나 철저히 지켰으면 흠이 없다고 자기를 고백을 할 정도로 평생 율법만 아주 철저히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율법주의자로 살았던 자기가 예수님 앞에서는 죄인 중에 최고로 나쁜 죄인, 괴수잖아요. 괴수, 우두머리.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중에 최고로 나쁜 놈 죄인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누가 갖고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그런 생각을 기본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노력하고, 교회 가서는 목사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막 교회에 온갖 것에 막 충성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아니라 그런 거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건 아니에요. 목사에게는 인정받겠지, 교인들에게는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목사나 교인에게 인정받은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가 예수님 대신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사일 뿐이지, 전달자에 불과하지, 목사가 기쁘면 하나님도 기쁘다?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가끔 극동방송, 뭐 CBS 이런 데 들어보면 특히 극동방송에 그 설교가 자주 나오거든요. 그 목사들이 그런 말을 자주 해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오늘 여러분을 보니까 너무 기뻐요. 내가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은 더 기뻐하겠죠. 이딴 소리 하거든요. 웃기지 마세요. 목사 자기가 기쁜 것이 하나님 기쁨이라고 누가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목사는 각자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기뻐할 수도 있잖아요. 거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사람은 절대로 믿을 대상이 못 됩니다. 사람은. 그게 목사든 장로든 상관없어요. 뭐 선교사든. 사람은 믿으면 안 돼.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거는 예수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귀한 그릇이 될 수 없어요. 결론이 그거예요. 성령이 함께 오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그 상태. 그래서 자기는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고 날마다 죽어야 하고, 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상태가 깨끗한 그릇, 하나님이 귀히 쓰는 지금 상태예요. 그냥 그 상태를 누가 만든다고요? 내가요? 내가 노력해서? 아니요. 누가? 성령이 그 상태로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귀한 그릇이 될 수 없어요. 금 그릇이면 귀합니까? 질 그릇이면 천하고? 그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금 그릇은 오히려 사람들이 귀하다고 함부로 안 쓰잖아요. 도자기 몇 천만 원짜리 몇 억짜리 이런 도자기 있잖아요. 그런 도자기 그릇으로 쓰는 사람 봤어요? 꽃병으로 쓰는 사람 봤어요? 아주 막 사람보다 귀하게 모셔놓잖아요. 그거는 그릇의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 너무 귀하니까 사용을 못해. 근데 하나님은 그런 그릇으로 우리를 원하지 않아요. 천하든 귀하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우리는 그냥 사용당하는 것에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나를 뭘로 쓰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감사할 일이죠.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내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더라도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귀한 그릇이라니까요. 내 사회에서 신분은 전혀 중요치 않아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 아담의 후손들이나 결정하고 기준으로 삼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을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알아지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아졌고, 그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거룩한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 자랑하고 살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싫어하고 핍박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왕따를 당하더라도 감사하고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나는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으니까. 그런 자부심으로 오늘 또 한 주를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귀한 그릇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깨끗한 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고 주께서 사용하시는 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자랑하도록 성령께서 이끄시고 순종케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온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히 가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기 바랍니다. 은진교회는 매주 일요일 7시 10분쯤 설교 시작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으아.